저와 여러분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도한다 그 말이 아니죠. 전도의 삶은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것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목적.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는 것의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또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사람을 만나는 목적, 모든 것의 최종적 목적은 전도예요. 그죠? 그게 인생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전도 우리가 기간 정해놓고 전도해보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결론, 목적이 바로 전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은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혹은 방법입니다. 방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많은 게 포함되겠죠. 우리의 직업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정,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수단이네요. 혹은 방법이라는 방법. 근데 우리가 진짜 전도 인생의 결론이고 목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 결론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헛수고 헛일이에요. 평생 살았다 전도의 결론 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의 삶은 전도와 삶이 결국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전도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전도는 이거는 당연히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전도의 삶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삼오늘이죠. 삼오늘. 그래서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삼오늘이다. 그래서 삼오늘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의 말씀.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어떤 스케줄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죠. 그렇죠?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 모든 사건 그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되면 당장 오늘 우리가 역사를 난다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 이것이 결국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결정짓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삼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전도의 삶을 살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너무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삼오늘을 살게 되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발판이 든든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받은 응답도 우리의 발판 기초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발판 기초 기준이 돼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죠. 하나님 절대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도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이 확 나타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또 다르게 위로부터 부시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무당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온몸을 던지는 거 있죠.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그 제자 한 명 한 명 키우는 게 진짜 이 무당이 그 제자를 키우잖아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어떤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요 그 한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당이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참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종이 되기 위해서도 저렇게 능력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막 바다로 가서 기도하고 저렇게 온몸을 던져가지고 저 짓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물론 꼭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중심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안 하면서 우리가 뭘 전도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게 완전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거기서 역사를 나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몰랐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된다. 이 한 가지는 있어가지고요 학교 마치고 막 산 올라가는 거예요. 저녁에 올라가서 막 산에 가서 밤에 말이에요 산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잘 몰랐지만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지만은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기도에 집중하도록 저도 요즘 계속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절대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현장,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운동, 또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불신자, 신자 모든 인간의 성사화복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원수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덟 번째,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죠. 절대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게 되면 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홉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절대 심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 기준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결론입니다. 절대 결론이 뭐죠? 바로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죠. 절대 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죠. 그래서 만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반드시 그 핏값을 이해하겠다 그래 얘기했죠.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아주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왜 피값을 갚겠다고 그러고 화를 입을 것이라 그러고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뭐 복음 전할 필요 없겠죠. 영원히 사는데 좀 힘들어도, 그죠? 그러나 반드시 개인 종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죠. 히로시마에 원자포탄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먼저 삐라를 쫙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거 그러겠나. 어떤 사람은 보고 빨리 이사를 했죠.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안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인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심성을 모르는 거라.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데 오늘이라도 사실은 하루 일하러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습니다. 뭐 폼페이 최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지구 종말이 있죠. 지구 종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그때 끝이 오리라.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타났죠. 계시록. 두 번째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는 세 가지 올무에 여기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올무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사단의 3함정이죠. 사도행 13, 16, 19장.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6가지 운명이란 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말뿐만 아니고 불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12가지 문제, 그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서 우리가 갖겠다. 차라리 복음 모르면 다행인데 복음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갖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다가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부득불 합니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복음 전하는 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가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말고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이걸 모릅니다. 세 가지 정확하게. 이 해답이 오직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되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 해결은. 이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급 때문에 전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 할 때 진짜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사장이 원하는 걸 정말 여러분이 하게 되면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 아프면 병원도 데려갈 것이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줄 것이고 모든 것 다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만들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전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찬가지지만 10장 40절 42절.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전도자 상급이죠.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얼마큼 전도를 많이 했에 따라서 하나님 그 상급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내세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세 가지 집중해라 그랬죠. 뭐 다른 데도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새벽기도, 특별히 세상 초청주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집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 태신자 또 이번 초청할 사람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면서 그분에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땅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가 꼭 갈게 했지만은 아마 못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도 우리가 하고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복음 인생 스토리를 딱 정리해서 딱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날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번 주간 만날 그 사람을 놓고 사모를, 그렇죠? 그걸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 사모늘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초청 주일도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300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평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번 주에 우리 세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이번에 또 초청할 우리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을 놓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시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또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일평생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발판, 삶의 기초, 또 모든 것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 제자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또 기도하며 또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자신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며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초청하려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 저주 권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